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비처럼 내리는 양식. 날마다 비처럼 내리는 양식.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이후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 군대가 뒤까지 쫓아오니 죽게 된 상황을 보고 원망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민족을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마주하면서 또 원망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먹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옮겨서 장막을 치게 하시죠. 오늘 이야기는 2월 15일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신광야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런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출애굽 한 달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 번의 반복되는 원망 그리고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죽겠다고, 위험해서 사람들이 죽여서 죽겠다고 원망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굶어 죽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죽겠다고 남을 원망하면 진짜 죽을 일밖에 없어요. 특히 관계가 그렇죠. 원망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돌리면서 둘 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한계 상황들이 이러한 신뢰관계를 깨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죠.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의 한 중심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한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예요? 바로 애굽입니다. 그들의 원망의 끝에는 항상 그 종살이하던 하나님이 없던 그 지역, 그곳 애굽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다. 왜 이쪽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듯이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과 절망과 한계 상황 그 앞에서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죽음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본질,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본질,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은 그 새로운 신분을 알려준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쫓아 올라가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만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배우고 맛보는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날마다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만나라는 음식은 아침이면 어김없이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신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리고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은혜의 양식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게 된 이유와 시작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4절, 7절,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4절에 그때에 원망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반복이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만나,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듣고 반응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그저 단순하게 은혜로 불쌍해서 사랑해서 주신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불평하는 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서 불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망할 때마다 애굽을 들먹거리면서 돌아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허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질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눈치채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만나에 담긴 의미가 마냥 은혜로만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의도가 더 있었던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심으로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두 가지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만나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영적인 훈련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했지요. 이런 겁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나다. 네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주관한다. 살려도 내가 살리고 죽여도 내가 죽일 것이다. 너희 목숨은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조절할 것이니 너희는 걱정 말아라. 내 혼자 스스로 뭔가를 막 힘주려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힘을 빼라 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먹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안 그들은 이제 무엇과 본격적으로 싸워야 할까요? 자기 인생을 내가 조절하고 자기가 조절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과 싸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조절하고 내 능력으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목숨은 내가 살려야 된다. 자기 중심성이죠. 물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자기를 지키는 이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중심적으로 보이다 보니 하나님도 타자가 돼버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조절하기 위해서 더 큰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내가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기득권을 힘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요. 더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소유를 축적하려고 하죠. 왜요? 그래야 안정감이 생기니까. 그래야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힘쓰며 살아가니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이 됩니까? 만나는 그런 자들의 귀에 똑똑히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기 위해서 쌓는 그 힘과 물질, 모든 수고 다 부질없다.
너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조절한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힘을 빼라. 내 앞에서 힘을 빼라. 헛된 수고 다 버리고 너를 책임지는 너의 주인인 내게 먼저 찾아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요, 네 생명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조절해 줄 테니 나 믿니? 나 믿으면 믿고 따라와봐. 참된 쉼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내게 와서 생명을 구하라.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겠다.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겠다. 우리 운정교회 현관문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성경 말씀이 시편 36편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양식 이 만나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네 생명은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는 당연히 살아가는, 그냥 눈 뜨니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냥 당연히 살아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하루요, 기적과 같은 하루요, 주님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모든 헛된 수고를 다 멈추고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하루가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생기 있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운종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먹는 양식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먹는 양식입니다.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비한 음식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더불어서 메추라기도 함께 주셨는데 이 둘 간에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메추라기라는 새는 그 지역을 이동하는 대표적인 철새였는데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가을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철새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목에 시내산이 있었던 것이죠. 메추라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시내산 근처였습니다. 지금도 메추라기 떼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아무리 자연현상이라 할지라도 매일 그들에게 40년간 육식고기를 먹여주신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도 메추라기는 자연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달랐어요. 만나는 말 그대로 신비함 그 자체였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의 뜻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라는 그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알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이 만나가 신령한 음식임을 증명하는 것은 이 6일째의 신비에 있습니다. 우리 5절과 24절, 2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만나의 유통기간은 쉽게 말하면 하루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안식일 전날에 거두는 만나는 이틀을 두어도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만나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만나는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영혼 육을 전인적으로 살리는 신령한 하늘의 양식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그 신령한 양식은 먹을 만큼만 구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그때그때 거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러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16절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또 21절 말씀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렇습니다. 이 만나의 이런 특징은 단순하게 지금 먹을 것을 주는 이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유통기간은 길어야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충만하고 막 넘칠 때 한쪽에 쭉 이렇게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한 번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신경 안 쓰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한 번 신앙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굳이 매일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매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믿음이 유지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상관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천국 티켓 얻었으니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있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구원파 교리입니다. 이거 지금 명백한 공식적인 이단 교리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언뜻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입니다. 예수의 피로 한 번에 죄 씻음 다 받고 완전히 구원받았으니 누구도 이 구원 뺏어갈 수 없다. 그러니 그 구원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임, 이후의 삶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관없다는 거죠.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보다 구원을 언제 받았냐? 그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명백한 이단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제 거둔 만나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오늘 만나로 오늘을 살고 내일 만나로 내일을 살아가면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매일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선도는요, 오늘 막 나은 계란처럼 신선해야 돼요. 일신 울신 하루 새롭고 또 새롭고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은 하루하루 새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번 믿었다고 사형리 한 번 읽고 고백했다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구원받은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믿음으로 얻은 천국행 티켓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면서 매일 천국을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만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은 얼마나 신선하십니까? 가장 은혜 받고 가장 감동했던 간증의 이야기가 언제까지 업데이트 되었습니까? 30년 전 받은 은혜로 오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감격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싱그러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매일 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먹어야 사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먹어야 사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사실 이 만나 이야기는 이 자체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단 시험 받을 때 인용했던 문구여서 더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만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아주 간명합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는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매일 먹어야만 살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출처가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었고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양식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렇게 살도록 주신 그 양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영혼의 밥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라. 그리하여서 내 영혼을 굶주리게 하지 말라. 내 영혼이 양식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두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발은 지금 이 세상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법도 발을 딛고 있는 한 잘 지켜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만 나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참아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 붙잡고 살면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절대 가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비슷한 듯 보여도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장 이상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도 사랑이 아름답다고, 존귀하다고, 숭고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사랑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마저도 덮어버릴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남녀의 사랑이 깊고 부모의 사랑이 숭고해 보여도 유한한 인간의 사랑은 결국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변질되고 왜곡되고 변하고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요, 자기를 죽이면서 남을 살리는 헌신적인 사랑이요, 그렇게 세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인간 역사 속에 침투하여서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죽었던 우리의 존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영원한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지 못할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배우며 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따라하면서 살라고, 흉내내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라고. 세상의 지혜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다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한 지혜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의 나를 위한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나를 위한 만나와 같은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말씀을 부지런히 나가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의 만나는 어제를 위한 양식이었고요, 내일을 위한 만나는 내일 어김없이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다만 오늘 해가 뜨면 사라질 오늘의 나를 위한 만나, 이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면서 2025년도 남은 한 해는 주님 주신 이 말씀과 친밀해지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만나의 의미들, 생명의 양식, 믿음의 양식, 이 말씀의 양식, 이 양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말씀의 생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비처럼 내리는 양식, 날마다 비처럼 내리는 양식, 날마다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날마다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먹는 양식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먹는 양식입니다.